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이런 시대, 자본주의 시대 속에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선물이죠, 선물. 네. 빵집에서 1년 중 케이크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기간입니다. 이런 세상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 문화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칭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선물을 안 주신다고 하죠? 뭐라고요? 그렇죠. 우는 아이에게는 안 주시죠. 한 번이라도 울었던 애들은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착한 아이라는 거죠. 한간에 있어선 이슬람교 애들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불교도 못 받고, 크리스찬만 받는다라는 우스개 이야기도 하고 있기는 한데,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에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존재들에도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으면 그 감정을 아시죠? 저는 사랑을 안 해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속히 먼저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꼭 연인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 사랑은 유효하니까요.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없다면, 갈등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보다 뭐를 좀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 안에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모든 고등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종교는요, 이걸 어떤 행위로 자꾸만 때우려고 해요.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때우려고 그러는데, 고등 종교로 가면요, 이걸 내면의 문제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괴로움을 108개로 나뉘어서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8개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스님들이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염주라는 게 있어요. 팔에 차시는 그 염주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트라를 암송하거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런 거라든가, 반야심경을 한다든가, 우리 이영미 권사님도 반야심경 조금 서두부는 외우시잖아요. 그죠? 네. 절대 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취미로 하신 거고. 108배의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명성과 참선 수행 혹은 공덕을 쌓아가면 내 안의 괴로움이 해결될 거야 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러니까 절대 불교의 원래로도 제 절에 가면, 자, 여러분 기왓장 사세요. 기왓장 10만 원. 자, 여기 연등을 사세요. 연등 3만 원. 가족이 몇 분이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잖아. 친정아빠 친정엄마 다 계시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손 다 해줘. 하면 20개 정도 사거든요. 10만 원짜리 한 20개 사면 2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의 의미가 아닌데, 진짜 불교인들도 그렇게 타락해버린 불교인들을 공격하죠. 너희들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새해가 되면요,
어제 불교에서는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자라는 의미로 108번의 종을 또 칠 겁니다. 뭐 유사하게도 다 이런 행위들은 고등 종교에는 다 있어요. 사실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여러분 일시적으로 편안함이 내 안에 생겨요. 여러분 108번 절 해보셨나요? 한 50번만 절 해보세요. 다리가 진짜 후달려서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근데 그거 하고 났을 때에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나서 오는 카타르시스와 같은 땀이 흠뻑 젖고 하는 그런 어떤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살다 보면 무거운 마음은 생겨요.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3일간 막 울면서 통성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그 샤워하는 듯한 시원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어떤 그거에 취해 기도원에 계속 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금식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다른 이들을 돕고 봉사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 내 안에 평강을 줘요. 그런데 이게 왜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시적인 것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해 애씀이 아닌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물을 받은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선물을 들고 있고 협박하고 막 이러니까 자녀들이 그 앞에서 막 애교를 부리고 해가지고 그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금식하고 말씀 외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이 선물을 받은 자에 하나여 원래 주는 것이죠. 아무나 여러분 원래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직분 인플레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다 기본적인 직분이 깔려 있긴 한데 원래 직분은 이 선물을 받은 자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라고 성경에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이 목사 딸이라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다닌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생각은 예수님만이, 잘 들으셔요? 예수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해요. 예수님만이에요. 이걸로 충분한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주 굳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돈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조금 모르겠는데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걸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싫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을 주는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손에 드는 선물을 가지려고 뭔가 재롱잔치를 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회에 헌금도 할 돈도 없고 몸이 약해서 봉사도 잘 못하겠고 아는 것도 없어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예수님을 아는데 더 방해돼요. 예전에 일례로 어떤 한 사장님께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많은 11조와 제가 봉사를, 충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사장님, 하나님, 이번 주 제가 너무 바빠서 골프 한 번만 치러 갔다 오겠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제가 충성 한 주 미룰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외여행.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자녀들이 워낙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도리어 내가 건강했고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예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 이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너무 쉬워요. 그냥 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평안이라고 믿을게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은 분들의 특징으로는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게 된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이분은 그 선물을 딱 받으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요, 좋은 선물 딱 받으면 이 선물을 나누기보단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며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선물을 기꺼이 나눕니다. 동요 중에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제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이제 묵상했던 그런 노래인데, 가사가 제 마음에 심금을 많이 울렸습니다. 네,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에 이어 3일간 제가 어른들은 몰라요 했는데, 가사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돈만 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하고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에게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그 어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돈 있는 부모들에게 하고 있는 아이들의 푸념이긴 한데, 여기서 어른들이 이 세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세상은 몰라요. 진짜 성도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 세상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그만, 명품 옷이면 그만. 이 세상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헤매이면서도 세상에서 막 헤매고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그런 걸 치장하고 휘감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 30대에 한때 명품에 빠졌던 사람들이 지금 명품 소비를 다 버렸습니다. 물론 돈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게 내 삶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20, 30대, 20대 후반, 30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 얘들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거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거야.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또 몰라. 세상에 취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사시대에는 조개가 화폐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사를 이제 막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옛날에 선사시대에는 화폐로 조개를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요. 바보 아닌가? 조개 흔한 건데 그 조개가 어떻게 화폐가 되지? 하면서 멍청이들이라고 속으로 막 비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사시대 사람들이 타임머신 타고 지금 와서 비트코인 보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뭔데? 갖고 와봐. 없어. 여기 있는데 숫자야. 근데 어디다 써, 그거? 없어. 그럼 왜 사? 나중에 이걸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가만 보면은 누가 진짜 인생을 미련하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사는데 자신이 왜 외롭고 힘들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선물을 나누어주는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산타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복해요.
너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선물 주실 거야. 그럼 아이들은 그걸 믿고 되게 행복해합니다.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산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은아, 산타가 있니? 없어요? 넌 선물 없어. 아니에요. 완전 허구적 인물이 되었죠. 산타가 원래는 성 니클라우스라는 분의 이제 어떤 모델이 돼서 나온 건데, 산타 할아버지는 사실 없죠. 네. 산타가 허구적 인물이 되었듯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또한 오는 이 시대에 유니콘이 되었어요. 진짜 기독교인이 있어? 진짜 산타가 없듯이 진짜 기독교인이 있어? 과거에 훌륭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언급하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근데 내 주변에는 왜 없어? 이 주변에 진짜 그 선물을 갖고 있고 나에게 이 선물이라는 행복을 나눠주는 왜 기독교인은 없을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화려한 삶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익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버리며 내가 무엇을 더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나눠보신 분들은요, 부유한 상태에서도 나누십니다. 부유한 상태에서도 못 나누잖아요? 가난해지면 나눌까요? 절대 못 나눠요. 그래서 힘들 때 나누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모시는 걸 우리를 진짜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드시다면 한 번 더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절대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다 보니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높은 위치를 올라가는 게 내 꿈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를 닮다 보니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되면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돼요. 어려울 때 나누는 사람이 부유할 때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며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가진 자로서 평안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린 예찬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예찬식 진행하기에 앞서서 예전에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숭이들을 한 무리에 모아놓고 가운데에 사다리를 만든 다음에 그 맨 위에 바나나를 놓았습니다. 한 원숭이 무리 중에 한 마리가 그 바나나를 보고 먹으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는 그 순간 이제 실험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원숭이들에게 다 물대포를 쏘았어요. 막 이유 없이 싼 겁니다. 근데 바나나를 가진 원숭이는 물대포를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원숭이가 올라갈 때 그 원숭이만 빼고 다른 원숭이는 또 계속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누군가가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다른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자꾸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물대포 맞기 싫으니까. 근데 거기서 원숭이가 여러 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를 한 마리 넣습니다. 그리고 위엔 바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원숭이는 잘 모르니까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숭이는 왜 이러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 전에 물대포를 맞았던 원숭이를 빼고 또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어요. 이렇게 원숭이를 넣고 이 원숭이들 안에서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위에 사다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누군가 원숭이가 올라갈 때 그냥 서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실험이 주는 건 뭐냐면요. 왜 끄집어 내리는지 모르는데 그냥 끄집어 내리다 보니까 끄집어 내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성찬식을 왜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찬식을. 그냥 어디는 신부가 입에다 이렇게